참 예수님, 100몇십 년 만에 오늘이 제일 덥다고 그래요. 111년인가? 그러니까 더운 날은 아무튼 그늘을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시비 걸더라도 절대 열받았다가는 큰일 나.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그냥 씩씩거렸다가는 머리가 터져요. 그러니까 올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아까 뉴스 잠깐 보니까 29명이 죽었대요. 올 여름에 29명. 근데 또 일본에 비하면 또 4분의 1이란 일본은 거의 한 100명 정도. 거기는 그냥 40도가 넘는데 이렇게 그래도 일본보다 3도가 낮게 해주신 하느님에 대해 감사해야죠. 덜 죽게 해주신 거에 감사하고, 아무튼 오늘 기록적인 더위입니다. 몸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가전제품 사려면 어디로 가시는 게 제일 빨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보통? 전시장, 냉장고, 선풍기 이런 것만 쫙 해놓는데 전시장 있잖아요. 또 자동차를 새 거로 구입하려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자동차 진열해 놓은 거기도 전시장이에요. 맞죠? 물건 사려면은 그 회사 거를 아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시장에 가서 하나하나 우리가 골라야 돼요. 자,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천국이라고 하는 전시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딘데? 나 좀 가르쳐줘, 참. 세상에. 아니, 나도 모르는 거를 알고 있나 봐. 난 아무리 찾아도 천국이라고 하는 전시장은 난 본 적이 없는데, 아무리 뒤져도. 여러분, 네? 여기가, 그건 기본이지요. 그렇죠. 우리 저 자매님은 우리가 지금 미사 드리는 이곳이 천국 가는 전시장이다. 맞는 얘기죠. 또 여러분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또 전시장, 하느님의 천국 가는 전시장이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 자, 이리 와봐. 내 천국을 미리 보여줄게. 천국은 바로 이런 데니까 한번 와서 한번 좀 둘러봐. 이렇게 전시품을 보여주시듯이, 선풍기 진열해 놓듯이, 냉장고 진열해 놓듯이 천국이라고 하는 전시장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게 해주셨던 건 아니다 이거예요. 맞죠? 오로지 당신의 말씀 안에서 천국을 찾으시라고 했어요. 당신이 보여줬던 수많은 기적, 다시 말하면 그분의 행적을 보면서 천국을 찾으라고 했어요. 근데 똑같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어떤 이는 예수님의 그 말 속에 있는 천국 전시장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쫓아다니기는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세례받고 1년도 안 됐는데 천국의 전시장을 찾아서 너무너무 기쁨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천주교 신자예요. 태어나자마자 이틀 만에 세례를 받고 60년, 70년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천국의 전시장이 어딘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당신의 말씀과 행적을 제시하시면서 너의 경험과 능력을 이용해서 너 스스로가 천국을 찾아 얻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가 천국이죠?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뭐에 비길 수 있다?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보물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그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아마 생각하는 게 다들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한 가지 생각은 똑같았어. 밭에 보물이 묻혀있다 하는 생각은 지금 우리들이 들으면 왜 보물을 밭에다 묻어놨지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앞에 앉아있는 군중들은 즉시 무슨 말인지 알아챘어요. 왜냐? 그때는 실제로 밭에다가 보물을 묻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는 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유대나라는 하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귀중한 거, 금은보화 이런 걸 어디 둘 데가 없어. 전쟁이 일어나서 집은 불이 나서 폐허가 되더라도 땅속은 불이 안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중에 피난 가기 전에 아무튼 자기만 아는 땅에다가 깊이 땅을 파요. 거기다가 이제 금은 보화를 잔뜩 집어넣고 그 위에다 흙을 덮고 아무것도 땅판 흔적이 없는 듯이 나무도 심어놓고 막 그래요. 그 피난을 갑니다. 근데 세상에 피난을 갔다 이 사람이 죽어버려. 그리고 그 어느 땅에 뭐 지도 한 장 남긴 게 없고 그 사람 머릿속에만 알고 갔었는데 금은 보화를 묻은 당사자가 뭐 창에 맞아 죽든 칼에 맞아 죽든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자식에게도 안 알려요. 옛날 유대 격언에 보면은 이 세상에 땅만큼 안전한 데가 없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땅 속에다가 재화를 묻었었어. 금은 보화를 묻었어. 근데 그 당사자가 덜컹 죽어버리니까 이제 세월이 흐르겠죠. 그래서 보물은 저 깊숙이 묻어있는 그 땅이 아마 임자가 바뀔 거예요. 그렇겠죠? 이 사람이 또 샀다가 또 저 사람한테 팔고. 그런데 물론 그 땅을 놀려 먹진 않았을 거예요. 땅을 파긴 팠는데 대개는 야채라든지 곡식을 심을 정도로만 겉에만 살짝 파. 그러니까 보물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보물을 받은 사람은, 보물을 묻은 사람은 묻을 때 어설프게 안 묻겠죠? 이 세상에 하느님과 나만 둘만 알게 깊이 파. 근데 거기를 아무리 겉에를 파도 주인이 수도 없이 바뀌어도 보물이 있는 걸 알아내지 못하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괜히 할 일이 없어가 땅을 깊이 파. 나도 왜 팠는지 몰라. 그 사람 깊이 파. 지렁이를 잡으려고 팠는지 뭘 팠는지 아무튼 깊이 파다 보니까 뭐가 떠그덕하고 삽에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돌멩이가 어디 파보니까 세상에 상자가 나오고 상자를 열어봤더니 있어요. 번쩍번쩍하는 그냥 금덩어리 그냥 은덩어리가 그냥 금은 보화 그냥
금으로 된 화폐가 나오고 목걸이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은요, 유대 땅에서는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다 하고 말 한마디 딱 던지니까 그거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챘어요. 그런데 야, 저 양반 참 비유를 잘 들어주시네. 흔히 있을 수 있었던 일이니까. 아무튼 유대 땅에서는 땅이 은행이었습니다. 돈과 보물을 숨기는 장소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것도 각 나라마다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민족이 어딘 줄 아세요? 화교가 어디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들. 미국이고 뭐고 보면 다 차이나타운. 참 중국 사람들 대단해요. 전 세계를 중국이 잡긴 잡을 거예요. 전 세계를 중국이 잡을 거라는 건 나 예언을 40년 전에 했어, 내가. 전 세계 다니면은 코리아 타운은 몇 개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싸우기 때문에 코리아 타운이 만들어지질 않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모래 같다고 그래요. 모래알 하나하나는 참 야물딱지고 딱딱한데 뭉쳐지질 않아. 내가 중국에 선교 갔더니 중국 사람들이 조선족을 보고 삼체족이라고 그럽니다. 삼체가 뭐냐 그랬더니 못나도 잘난 체 한대요. 두 번째, 없어도 아는 체 한대요, 조선족들은. 세 번째, 뭐지? 못나도 잘난 체. 없어도 있는 체 한대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조선 사람들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새벽에 별 보고 일어나가지고 별 보고 집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본받을 점이 많은데 왜 조선족들은 그렇게 시기 질투가 심하냐? 남이 잘 되는 꼴을 왜 못 보냐? 그래서 중국의 100몇십 개 소수민족 가운데 조선족이 11번째로 많대요. 근데 100몇십 개 그 여러 소수민족 가운데 같은 민족끼리 송사가 제일 많이 걸려 있는 게 조선족들끼리 송사가 제일 많이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참 그게 아주 나쁜 거예요. 남 잘 되면 축하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입으로는 격려하겠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거든. 나보다 못난 게 저게 나보다 더 잘 살아. 시기 질투. 미국이나 어디나 유럽이나 나가보면은 비슷해요. 그 때문에 전 세계 코리안 타운은 몇 개 안 돼요. 근데 차이나 타운은 일단 중국 사람들이 와서 가게를 하면서 중국 본토에서 동포가 오면은 그 협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싼 이자로 20년 거치 몇 년 해가지고 아무튼 무지하게 싼 이자로 아무튼 가게를 하게끔 만들어줘. 그걸 바로 옆에다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게가 쫙 늘어나. 앞에도 중국 사람 가게가 쫙 늘어나면은 백인들은 밀려나겠죠? 백인들은 자꾸 밀려나. 이거 뭐야? 이거 동네가 이상해져, 분위기가. 그래서는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우리 영토 돼갔다 그러면은 맨 앞에다 딱 뭐 세워요? 기둥 2개 세우고 기와 딱 올려가지고 차이나 타운, 이 안은 우리 중국 땅이야. 미국의 사람. 그만큼 중국 사람들은 단합이 잘 돼요.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 못지않게 단합이 잘 됩니다. 중국 사람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정말 그냥 머리는 안 감아가지고 머리는 그냥 폭격 맞은 머리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고급 명품 닦아가지고 달라내는 거 보면 그냥 $100짜리 이만큼을 갖고 다녀요. 그 때문에 중국 사람들 무시 못하고 돈이 많아.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근데 금 같은 거 어디다 맡기는 줄 아세요? 은행 천만에 자기 집 뜰 파고 거기다가 묻어놔요.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금 생기면은 깊은 땅을 파가지고 유대인들이랑 비슷해요. 그 금 같은 거 숨겨놓는 방법을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장사 이치에 밝아. 이렇게 해서 비유가 들었다. 전쟁으로 집은 폐허가 됐더라도 땅은 안전하기 때문에 땅에다가 묻어둬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법이 뭐 어떤 법이 있었느냐? 발견한 물건은 발견한 사람한테 속한다. 이런 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느 여자가 성질이 나가지고 대구인가 어디에서 차 유리창을 열고 5만 원짜리를 막 뿌리고 다녔어. 한 4-5군데 합치니까 한 2천만 원대. 예? 그거 뿌리고 다니니까 그냥 차들이 가다 말고 자전거 타고 가다 말고 걸어가다 말고 5만 원짜리 그냥 차들이 쌩쌩 다니는데 뭐 죽든 말든 또 5만 원 빨리 주워야 된다고. 그게 CCTV에 다 찍혔잖아. 근데 요즘은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알아요. 누가 버리고 간 돈 내가 주웠다고 내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아. 적어도 그 정도는 시민의식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어디로 가져갔겠어요? 경찰서를 가져가죠. 그 주인을 찾았는데 CCTV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차 번호판 해가지고 아줌마가 이게 돈 뿌리고 다녔어요? 예. 돈 찾아가세요. 아줌마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잘못하다 사고 크게 나요. 나 싫어요. 주는 사람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내 돈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취득했을 때는 법으로 걸려요. 근데 유대 땅에서는 땅을 파다가 남의 집에 가서 일할 수도 있겠죠. 남의 집에 가서 하루 일 땅 받고 일하다가 땅을 파다가 보물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있나 없나 보관대 빨리 묻겠죠. 목선 싹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집으로 달려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뭘 사요? 그치, 그 땅 주인이랑 흥정하는 거예요. 응? 땅 주인이랑 흥정해요. 그러니까 땅 주인은 이놈 이상하네. 갑자기 왜 또 땅을 사겠다고 그러지? 이게 뭐 두 쪽밖에 없는 놈이 돈은 어디서 갖고 온 거야? 하면서 그냥 하여튼 그러면서도 아무튼 자꾸 맨날 며칠이고 쫓아다니면서 그 땅 몇 평만 팔라고 그러니까 안 팔 수가 없을 정도로 집요하게 땅을 팔아. 그럼 그 땅 주인은 땅을 판 게 아니라 보물을 준 거죠. 자기도 몰랐던 보물. 그 주인이 몰랐기 때문에 일단 발견한 사람이 임자다 하는 것이 유대법이에요. 유대법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밭에 묻혀 있는 보물, 또 하나는 뭐죠? 진주 발견했다는 건가? 그런 얘기 나오죠? 근데 아무튼 두 개 다 중요한 것은 결론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든 진주를 사든 그게 좀 핵심이에요. 오늘 복음 우리들에게 두 가지 설명해 주고 있고 묵상거리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묵상하고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은 첫 번째 비유의 뜻은 뭐냐? 땅을 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묵상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자기를 성실하게 할 때 바로 거기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금은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배짱이처럼 게으름 떠는 인간들한테 하느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땅을 판다는 얘기는 땀을 흘려야 된다는 얘기죠.
노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온 힘을 다해서 땅을 파야 돼요. 눈으로만 이렇게 쳐다본다고 갑자기 있던 땅이 훅 땅이 파지는 거 아니죠. 내가 몸뚱아리 움직여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또 중요한 건 뭐냐, 깊이 있게. 얕은 땅에 천국 보화가 묻혀 있지 않아요. 깊이 있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영원한 삶의 보화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 각자가 머문 자리에서 성실하게 또 깊이 있게 열심히 살 때는 하느님은 천국을 보여주세요. 본당 신부는 본당 신부로서 설렁설렁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목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무게 있게 기도하면서, 강론 준비를 하나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오늘 강론이 내 생애의 마지막 강론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온 힘을 다해서 강론 준비를 성실히 하는 가운데 사제도 그 말씀 안에서 보물을 찾는 거예요. 신자들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준비하던 그 과정이 사제 자신에게 힘을 주는 그런 금은 보화를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실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 우리는 금은 보화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교훈.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어떤 교훈이냐? 발견한 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중한 모든 것을 희생하여야 자신이 발견한 그 값진 부활을 정당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이 발견한 부활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귀중하게 여겼던 현세적인 어떤 소유물이라든지 내 삶의 목표라든지 그리고 내 개인적인 야망에 집착했던 그 생활 태도를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진 것을 모두 팔았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이제껏 제일 귀하게 여기고 있던 것을 다 포기했다는 거죠. 포기의 영성이죠. 하느님도 갖고 싶고 세상 것도 갖고 싶고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이렇게 하지만은 마인드 자체가 나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깊이 있게 하느님을 몰라요. 오늘 복음은 진주를 찾아내더라도 밭에 묻어있는 보물을 찾아내더라도 핵심이 뭐예요? 돌아가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속 욕심이라든지 소유물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내가 이제껏 귀하고 매일같이 반질반질 닦았던 그런 귀한 물건을 포기해야만 더 큰 하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결론으로 나나 여러분이나 다른 말로 모든 크리스천 백성이 이 현세에서 찾아야 될 값진 보화가 뭡니까? 금덩어리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금덩어리예요? 아니죠. 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아야 될 가장 귀한 밭에 묻혀있는 보물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그렇죠. 하느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김웅열 신부 만나서 살다가 내가 열심히 성경 가지고 묵상하고 준비한 거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귀로 들어요. 그죠? 그래야 맞아요. 맞죠? 근데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거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가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 오늘 신부님이 한 얘기 가운데 저거 하나는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오늘 신부님이 나한테 해준 말 가운데 그 말은 내 가슴에 확 와닿는다. 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되지. 내가 게을러질 때마다 아예 수첩에다 적어놓고 내가 그걸 꼭 기억해야 돼. 현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값진 보화는 금은 보화 폐물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깊이 있게 파헤치고 묵상해서 말씀 안에 묻혀있는 보화를 스스로 발견하고 찾아 얻는 기쁨을 가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저도 그래서 서재지만 전 시간만 나면 늘 책상에 앉아 있어요. 늘 공부를 해요. 우선 내가 성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금은 보화를 발견하고 그거를 정리해서 내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저는 늘 공부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어느 학문에 깊이 있게 정진할 때에도 희생이 요구되는 것처럼 천국을 얻는데도 희생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희생 끝에 영원한 기쁨이 온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다. 그것을 발견하면 하던 일을 중지하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을, 그 밭을 산다. 하느님 나라, 우리를 인도하는 이 세상의 보화는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도 있고 줄기도 있고 열매도 있어요.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은 운이 좋게 본당 신부가 잘 이유식으로 만들어서 잘 씹어서 일단 한 번은 이 없는 애기들 입에다가 이유식 집어넣듯이 여러분들에게 먹여요. 먹으면 커야지. 그죠? 양심도 없이 먹기만 하고 안 자라면 어떡할게요? 몇 년 동안을 먹였는데도 몇 년 전이나 키가 똑같아. 그러나 먹이면 먹일수록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일 때는 먹이는 엄마도 행복한 거예요. 야, 많이 컸다 우리 신자들. 달라졌어. 손님 신자들이 와서 보더라도 아이고 서운동 신자들 아이고 1년 전이라 천지 차이예요. 얼굴들이 다들 그냥 달덩이처럼 그냥 화나 그냥 뭐 신자들 그냥 아우라가 뒤에서 번쩍번쩍번쩍거리고 그냥 할머니들도 그냥 어떻게 나이를 거꾸로 먹는지 그냥 볼 때마다 더 젊어 보이고 막 그냥 이게 무슨 비결이야 이게. 그러니까는 하느님이 밥 먹여주는 대로 찾아오는 거예요. 부산에서도 찾아오고 서울에서도 찾아오고 외국에서도 찾아오고 또 요즘은 시대가 좋으니까 유튜브라든지 그죠?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외국에서도 더군다나 우리 뭐 실시간 방송도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강론하는 거 그대로 미국에서 앉아서 밤에 들어요. 얼마나 세상이 좋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두 단어.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깊이 있어야 된다. 성실하게 겉핥기식이 아니라 성실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 그래야만 우리는 깊은 땅 속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하듯이
하느님의 그 말씀 그 속에 있는 그것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사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해줄 땐 그것이 가슴에 와서 탁탁 꽂히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적어도 바탕은 마련해 놓고 들으라 이거예요. 그 바탕이 뭐냐? 집에서 성경 읽으시라 이야기야. 그냥 날로만 먹지 말고 신부님 그냥 그대로 해주시는 거 홀딱홀딱 받아 먹지만 말고 집에서 틈날 때마다 성서책 읽으시라 이거예요. 읽다 보면 여러분한테 맞게끔 다 금은 보화가 눈에 들어와. 줄 쫙쫙 긋고 그거 읽을 때 와닿던 거 한마디라도 좀 적어놓고 거기다가, 성서책은 깨끗하게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너덜너덜해져야 돼. 읽고 쓰고 거기다 줄 긋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다. 보물을 발견한 자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금은 보화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들어서 귀만 고급스러워지는 것으로 끝나면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요.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교만의 재료가 된다면 차라리 안 들었던 게 더 나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겸손의 재료가 돼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하느님을 증거하는 재료가 돼야 되지. 머리만 잔뜩 커져가지고 주워듣긴 아주 화려하게 주워듣지. 근데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 똑같아. 머리만 이만하게 크고 가슴은 이렇게 작고 난장이가 된단 말이야. 안 자라고.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서원동 신자들 어찌 보면은 제 사제 생활 가운데 몇 년을 같이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도 감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 신부님 계실 동안 아무튼 내가 좀 귀가 좀 열려야 되겠다. 이제껏 허당으로 다녔는데, 몸뚱아리만 다녔는데 이제는 정말 나도 좀 커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해야죠. 사랑은 자기가 찾는 사람한테 사랑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못생긴 강아지도 꼬리치고 반갑다고 그래봐요. 그럼 손이 가요. 아이고. 근데 아무리 이쁘고 비싼 강아지도 그냥 앵앵거리면서 덤벼봐요. 아이고, 꼴값하고 앉았어. 뭔 개가 이렇게 사나워 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면서 지 사랑은 지가 찾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저 왜 사랑 안 주세요 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느님 사랑 받게끔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반성합시다. 아멘. 유물주지성가